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21절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우리 오늘의 말씀 주보를 보셔서 우리 오늘의 말씀 밑에 있는 기도문부터 우리 간절한 마음,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으시고 또 제목과 말씀 요약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내 존재에 대한 이야기며 나에 대한 예언이며 나에게 하신 약속이며 내 인생을 계시하시며 내게 이루어진 구원의 이야기이며 내 생명의 이력이며 내 생명의 모습을 보여주며 내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이며 나를 돕는 능력에 대한 이야기이며 나를 둘러있는 보이지 않는 세계의 이야기이며 내가 가는 본향을 보여주니 주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이니 하나님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가장 큰 사랑을 보여주셨다.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된다. 예수님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셨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다. 선악과는 인간을 타락시키기 위한 유혹의 덫이 결코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아담으로부터 자발적인 사랑을 받으시기 위한 통로였다. 하나님은 순종이라는 방법을 통해 피조물인 우리의 사랑을 확인하셨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뱀의 유혹에 빠져 불순종하고 말았다. 하나님은 그들의 불순종 속에서 전적인 신뢰와 사랑이 깨졌음을 보셨다. 만약 끝까지 순종했다면 가장 위대하고 충분한 사랑의 증거였을 것이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입증할 유일한 길은 오직 순종뿐이다. 거창한 업적, 의무적인 행위가 아닌 주님의 음성을 온전히 따르는 것이다. 내 고집대로 살며 불순종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에는 흠집이 생기게 된다. 사랑이 식어 틈이 생기면 원수 마귀는 결코 그 틈을 놓치지 않는다. 마귀는 식어버린 틈을 파고들어 우리의 삶을 불안과 죄악으로 무너뜨린다. 하나님은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의 은혜와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셨다. 이제 주님이 말하시는 것은 말씀을 지킴으로 그 사랑에 보답하는 것이다. 이는 내 의지와 결단만으로 순종하려고 애쓰면 결코 지치고 넘어진다. 내 힘으로 하는 순종은 외식과 교만으로 변질되거나 정죄감에 빠지게 된다. 연약한 우리에게는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이 반드시 필요하다. 예수님께서도 순종을 말씀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실 성령님을 약속하셨다.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히 거하시면 억지로 순종할 필요가 없다. 성령님께서 기쁨으로 순종할 넉넉한 새 힘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이다. 성령님께 삶을 맡기는 것은 바다를 향해 배의 돛을 활짝 펼친 것과 같다. 성령의 바람을 타면 우리는 주님의 말씀과 뜻으로 인도함을 받게 된다. 순종은 억지로 하는 노역이 아닌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아름다운 고백이다. 오직 성령님을 의지하고 순종함으로 이적과 기사를 체험하는 자녀가 되자. 아멘.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말로만이 아니라 어떤 신학적인 이론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은 그 사랑의 절정으로 우리에게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보여줄 수 없는 가장 큰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가르쳐 주셨고 알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변화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할 때 부모님의 가르침을 따르기도 하고, 또 부부가 서로 깊이 사랑할 때 상대방의 부탁을 기쁨으로 들어주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바로 이 사랑과 순종의 관계에 대한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담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다 함께 오늘 본문인 우리 요한복음 14장 21절 다시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아주 명확하고도 단호하게 우리에게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곧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다. 시작.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다. 아멘. 자, 이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다. 한 번 더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이 바로 핵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계명을 지키는 자를 사랑하실 것이고, 예수님도 그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온전히 나타내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다는 거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랑에 대해서 허상적인 어떤 자기가 꿈꾸는 이상적인 것을 신앙에다가 적용할 때가 있습니다. 그거는 내가 무엇을 하든 어떤 행동을 하든 하나님은 무조건 다 사랑해 주실 거야.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실 거야. 이러한 착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동성애입니다. 우리가 동성애를 하는 이들을 멸시하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저주받은 자들이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이 깨닫고 돌이켜 회개하여서 하나님 품으로 오기를 바라는 것이 기독교인들의 자세이죠. 그러나 우리가 동성애를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법의 질서를 뒤틀리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저들이 가지고 오는 건 무엇입니까? 아니, 하나님은 사랑이라면서 우리가 이러한 나는 그저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야. 나는 태어날 때부터 동성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야. 그러니까 하나님도 사랑하시면 나를 인정해 주셔야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용기를 가지고 결단을 하고 마음에 의지를 가지는 자를 하나님은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의 계명을 지켜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런 축복의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의 원리를 깊이 깨닫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의 가장 처음 창세기의 에덴 동산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신 후에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거기에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어요. 자, 에덴이라는 단어의 뜻은요, 기쁨이라고 말합니다. 이 기쁨의 동산에 거기는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장소였습니다. 기쁨의 동산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제외한 모든 것을 다스리고
마음껏 누릴 권한을 주셨죠. 여기에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조차 자주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을 줄을 모르셨을까? 아니 왜 굳이 동산 한가운데 그런 유혹거리를 심어두셔가지고 사람이 타락하게 만드셨을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신다 했으면서 왜 거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심어두셨을까? 그러나 우리가 결단코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하나님께서 아담을 함정에 빠뜨리게 하기 위한 유혹의 덫이 아니었다는 거죠. 오늘 말씀의 본문을 통해서 나를 사랑하는 자는 계명을 지키는 거다, 이 말을 적용해 보자면 무엇일까요?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이 아담으로부터 사랑을 받으시는 가장 귀한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하지만 참된 사랑은 일방적으로 주기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짝사랑은 아름답지만 동시에 고통스럽죠. 온전한 사랑은 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받을 수 있는 능력과 통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사랑은 강제로 요구하거나 협박해서 얻어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자발적으로 우러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 여러분들이 다 그런 경험이 있으시니까 한번 우리가 돌아서 생각을 해보죠. 부모가 자녀에게 먹을 것도 다 주고 입을 것도 다 주고, 아이가 나 옷 필요해요 이런 말하기 전에 부모는 이미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을 합니다. 잠잘 곳도 주고, 심지어 정말 아이가 아플 때는 내가 대신 아프고자 하는 생명까지 아낌없이 다 주고자 하는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렇다면 부모가 자녀에게 바라는 단 한 가지의 보답은 무엇이겠습니까? 자녀가 커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올 거를 생각해서 그 아이들을 키워가는 게 부모의 마음인가요? 아니죠. 부모가 가장 기뻐하는 것은 자녀가 부모의 사랑을 깨닫고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바르게 자라주는 것, 그게 하나일 겁니다. 그게 유일한 보답을 받는 거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자녀의 순종은 곧 부모를 향한 사랑의 고백이라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주 만물, 에덴의 모든 풍성함을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딱 한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마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마라. 99개를 너희한테 다 줄 거야. 그런데 딱 한 가지만, 내 말에 순종해다오. 이것은 억압이 아니라 너는 나의 피조물이고 나는 너의 창조주이자 너를 사랑하는 아버지란다. 내가 나를 사랑하고 신뢰한다면 이 한 가지의 약속을 지킴으로 너의 사랑을 내게 보여다오. 바로 아버지의 사랑의 고백이었다는 거죠. 즉 하나님은 순종이라는 통로를 통하여 우리 사람의 사랑을 받고자 하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창조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가슴 아프게도 여러분,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인간은요, 이 유일하고도 마지막인 사랑의 요구를 지키지 못했더라는 거예요. 뱀의 유혹에 넘어가 버렸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보다 자신의 눈에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러운 것을 택하고 말았다는 거죠. 불순종 이전의 에덴 동산에서는 먹을 것을 얻기 위해 땀 흘려 수고할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예비해 두셨기 때문이죠. 하지만 불순종의 결과로 하나님이 아담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창세기 3장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금지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을 때 하나님은 단지 명령을 위반한 죄목만을 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불순종 속에서 뭘 보셨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음을 보셨다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음, 나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와 사랑이 깨졌음을 보시고 가슴 아파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불순종의 결과가 아까 읽은 창세기에 뭐라고 나와요?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을 것이다. 내가 그곳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불순종의 결과로 말미암아 고된 인생의 삶이 시작이 되었어요. 만약 아담과 하와가 끝까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다면 어땠을까? 유혹의 순간에도 아니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셨어, 나는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이 말씀을 지킬 거야. 그들이 결단하고 의지를 가지고 그 유혹을 이겨냈더라면 그거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가장 위대하고 충분한 사랑의 증거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이 말씀을 적용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이 말씀은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 영적 진리의 말씀이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을 입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이냐? 거창한 업적도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자로서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기계적으로 내는 헌금이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은 다가 아닙니다. 바로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 주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보여드리는 순종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지시에 귀 기울이기를 거부하고 내 고집대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랑에 흠집을 내고 그 관계를 깨트리는 행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서워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경계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내가 예배 안 드리면 저주할 것이고 내가 예물을 안 드리면 내 물질을 다 빼앗아 가실 거야.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경계하고 두려워할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원수마귀예요. 보이지 않는 영적 흑암의 세력들이 우리의 신앙을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 이제 추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는데 추운 겨울철에 집안에 아무리 난방을 잘 해두어도요, 여러분 창문 틈새가 조금이라도 벌어져 있으면 그곳으로 뭐가 들어오죠? 뭐가 들어오죠? 매서운 칼바람이 스며들어요. 옛날 집에 살면 우리 어르신들이 그러잖아요. 집안에 뭐가 있다 그러죠? 우풍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이 갈라진 틈 사이로 바람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아무리 난방을 잘 떼어도 결국 방 안의 온기는요,
그 미세한 틈을 통해서 다 빠져나가고 집안이 냉랭해지고 얼음장처럼 차가워지고 만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다는 거죠. 우리가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버리거나 희미해질 때 우리 영혼에는 내가 알지 못하는 틈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원수마귀는 결코 그 틈을 놓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원수마귀는 우리가 순종하지 않아 생긴 그 불신, 식어버린 사랑의 틈을 타고 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불안과 염려로 죄악으로 무너뜨리고 만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은혜와 우리가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십자가의 보혈로 내어주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예수 보혈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셨다는 거예요.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무리 부가 있다 한들, 아무리 명예가 있다 한들, 아무리 권력이 있다 한들 죽으면 다 끝나버려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저 20년, 30년, 40년 이 땅을 살아가는 그 몇십 년 사이의 일을 가지고 내가 그래도 떵떵거리면서, 여러분, 왜 사람들은 부를 좋아할까요? 물질을 좋아할까요? 다른 사람에게 밉보이기 싫어서일 겁니다. 정말 그 물질 때문에 혈안이 돼서 그 목숨을 걸고 세상의 것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들, 왜 그럴까요? 그 마음의 본심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육신의 정욕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에게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다른 사람보다 더 위에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다른 사람을 내가 끌어가려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결국 세상의 부와 권력, 명예는요, 그것을 동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일반화시켜서 부자들이 다 나쁘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부자든 서민이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물질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죠. 그게 바로 오늘 이 시대 아닙니까? 근데 이것이 오늘만이 아니라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 몇십 년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해서 거기에 힘을 다하고 모든 것을 쏟는다 이 말이죠. 그러나 죽으면 다 끝나는 겁니다. 우리가 어제 저번 주에 부활주의를 보냈어요. 저와 여러분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부활이라는 것은 죽음 이후의 삶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요, 죽음이 이 땅에서 끝이 아니라 우리는 죽음이 앞으로의 시작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결코 신앙에 틈을 보이지 아니하도록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여전히 아담과 하와처럼 내 힘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하여, 내가 바라는 것을 위하여, 내 주머니를 채우기 위하여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아우, 저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 안 했는데요. 여러분, 불순종하지 않는다는 말이 굉장히 크게 들리니까 나는 그것이 굉장히 큰 억압처럼 들릴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음성에 과연 귀 기울이고 있는가? 하나님의 그 미세한 음성까지도 내가 들으려고 깨어있는 자인가? 우리는 돌이켜 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까지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 크신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단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사랑에 보답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깊은 고민에 빠집니다. 목사님, 순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인 것을 알겠습니다. 그러나 제 의지로는 그게 참 어렵습니다. 도대체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내 삶에서 구체적으로 원하시는 순종이 무엇일까요? 많은 신앙인들이 그러한 질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스로 너무 무겁게 고민하거나 여러분 율법적인 짐을 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내 의지와 결단만으로 순종하려고 하면 결국 며칠을 못 가서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는 순종은 결국 성경에 나와 있는 바리새인들처럼 외식과 교만으로 변질되거나 실패했을 때 깊은 절망감에 정죄감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야, 나는 역시 안 되는구나. 어쩔 수 없지 뭐. 이렇게만 끝나면 모르겠지만 더 나아가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야, 그거는 안 되는 거야. 다 그런 거야. 괜찮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못할 수도 있지. 사람이 어떻게 다 그렇게 순종해? 나만 넘어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끌고 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변하지 말아야 돼요.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성령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오늘 본문의 전체 맥락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순종과 사랑, 나를 사랑하는 자는 계명을 지키는 자다, 이 영적 원리를 말씀하시기 바로 전과 후로 누구를 자꾸 말씀하시느냐?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너희를 도우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죠. 요한복음 14장 15절 16절 우리 대표적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지금 누구를 주신다 그래요? 보내주시겠다. 보혜사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주시겠다. 15절에는 뭐라고 하셨죠?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켜라.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육적인 생각으로만 들으면 굉장한 부담이죠. 성경에 613가지의 그 계명을 구약에 주셨는데 신약 시대에도 마찬가지죠.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다 지키면서 살까? 그러나 성령님이 함께하면 너희가 기쁨으로 그것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인격적인 성령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격적인 성령님이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예수님은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내가 떠나가고 나의 그 빈자리를 누가 채우시느냐?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령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어도 그 많이 읽은 성경만큼 살아갈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함께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고요,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거하시고 우리가 성령님과 온전히 동행하고 함께하면 놀라운 일이 반드시 일어난다는 겁니다. 내가 억지로 이것을 해야지 저것을 하지 말아야지 내가 의식하고 그 의식을 자꾸만 하니까 또 스트레스를 받아요. 내가 진짜 구원을 받았나 안 받았나, 내가 이러고도 신앙인인가, 내가 이러고도 하나님의 자녀인가, 나는 안 되겠다, 이런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도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 넉넉한 힘을 공급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노를 저어가는 나룻배가 있고 돛을 달고 가는 돛담배가 있죠. 그 차이가 뭐겠습니까? 내 힘으로 순종하려고 하는 것은요, 거센 물결을 거슬러 내 팔의 힘으로 노를 젓는 것과 같아요.
이 나룻배는 온전히 그 배를 이어가는 키를 들고 있는 그 항해사의 힘으로만 갑니다. 금방 지치고 손에 물집이 잡히고 온몸이 쑤시고 어렵죠. 그러나 성령님께서 나의 삶을 온전히 맡아주시는 것, 내가 성령님께 온전히 맡기는 것, 그거는 배의 돛을 활짝 펼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나는 그저 방향타만 쥐고 있어도 배는 바람의 힘을 타고 힘차게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성령님만 따르면 우리는 그저 자연스럽게 주님의 말씀으로 인도함 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셔서 이것은 순종이 짐이 아니라 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신다는 거죠. 이웃을 사랑하는 날이라고 말할 때 우리가 나 하나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것도 버겁고 힘든데 다른 누군가를 어떻게 사랑할까? 여러분,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날마다 기도해 보십시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성령님 오늘도 나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성령님의 음성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달라고. 그러면 그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또 다른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넉넉한 마음도 더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우리 한번 다시 해보죠.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은 억지로 하는 노역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에 대한 나의 가장 아름다운 대답이자 나의 사랑의 고백이 바로 순종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삶 속에서 내 힘으로 살아내려고 아무리 아등바등 노력해봐야 그저 변함없는 삶, 다람쥐 쳇바퀴와 같은 삶, 고된 삶일 수밖에 없습니다. 바라건대 오직 성령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성령님과 함께 하시면서 작은 것부터 말씀에 순종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을 더욱 사랑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놀라운 기적과 은혜로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보여주실 거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순종의 능력을 회복하여서 하늘아버지께서 참된 기쁨이 되어주시는 그 복된 순종의 자녀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내 힘으로만 살지 않고 인격적인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인도해달라고, 역사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